묵도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형벌받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물과 강이 그를 들르고 우와 공명이 그의 보좌에 있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의가 세계를 주시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를 이주시 참말고 기뻐하며 그날의 날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260장. 이수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죄인임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 바탕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께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열매가 비바람 속에서도 그 뜨거움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 견디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하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 속에서 나온 금과 같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또 한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는 주님의 보호 아래서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못하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 전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음악을 입혀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라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4장.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너는 네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속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는가? 내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결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그 영광이 첫째로는 몸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활할 몸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우리 몸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결국은 내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수많은 질병과 노화로 날이 가면 생각지도 않던 것이 약해져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발뒤꿈치는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발뒤꿈치도 아파서 못 이기겠더라고요. 참 우리가 아파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난을 우리 몸으로 당합니다. 어떤 부자가 병이 들어서 살고 싶어서 의사한테 내가 하루에 1억씩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하루에 1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생명은 사람의 손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누구나 늙고 병들고 참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늙으면 등이 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지고 참으로 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잘 수 없어서 새 소리에도 잠을 깬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어 그 작은 것도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참 서글프고 서글픈데 하나님은 이렇게 몸을 가진 병들고 쇠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는 순간 그 병들고 쇠약한 몸으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병들고 노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몸의 영광을 받을 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속자가 받을 영광은 성품의 영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의 고난을 받고 또 성품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한탄했어요. 오라 누가 이 공고한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고 한탄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누구라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속에 타고난 그 성품이 나를 늘 더럽게 만들고 나를 늘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살다 보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신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온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회복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모든 재해가 모든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며 고난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죄악된 성품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믿는 자들도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지만 성도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상속자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참으로 다시 받으며 우리는 참으로 고난도 받겠지만 참 놀라운 참 우리가 왕노릇하는 신분의 그런 변화되는 상속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상속자로 고난도 함께 이기면서 견디며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2장
아버지, 저희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래해 주실 그 영광과 고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원금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낙한 육신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